의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로 3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30절로 34절을 끊어 읽었습니다. 두 영적 거인과 대면하라, 두 영적 거인과 대면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내기로 합니다. 삼중구의 고통 속에서도 기적과 감동의 삶을 살았던 헬런 켈러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림에 나와 있을 텐데 그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울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눈먼 채로 살도록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청각장애로 살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게 한다면 사람들은 비로소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헬런 켈러의 쓴 자서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더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절정 부분에서 그 헬런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이 산속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이런 아름다움을 가르쳐준 자상하고 친절한 설리번 선생님을 단 한 번만 그의 아름다운 미소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움을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와 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나에게 귀한 설교에 감동을 주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그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 메시지는 이렇게 내 삶을 바꾸었던 감동스러운 이 성경을 내가 한 번만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저 해지는 석양의 모습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받는 축복, 받은 축복에 너무 익숙해서 그 축복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극적인 요셉의 생애입니다. 이제 스테반 집사님은 요셉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생애는 9절과 10절에서 요약된 것처럼 한마디로 극적의 인생, 반전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깊은 우물에 빠져보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 아주 극적인 생애를 살았던 파란만장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같은 나쁜 여자를 만나서 고통스럽게 감옥의 곤욕을 치료해야만 했어요. 감옥에서도 술강원에게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피를 나는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니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동생한테 형한테 배신을 당한다, 정말로 참기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배신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떠한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위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는 잔꾀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막힌 한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이 모든 것에서 삶이 곤두박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롯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롯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오롯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사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꼴찌하는 사람이 목표를 바꾸면 1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목표를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둔다면 꼴찌가 1등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두주자가 천국에서는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는 만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국무총리를 만드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지 않았다. 하나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든 것은 부자가 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한 것은, 높은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그렇게 앉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총리의 자리는 그가 형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알 수 없는 하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을까? 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영원롭게 하시는 것일까? 자기가 한 것도 없는데 항상 잘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항상 잘 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이 땀 흘리지 아니하고 고생하지 아니하도 그 자리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 찾아온 흉년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총리를 만들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로 불공평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 신앙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이란, 믿음이란 정말로 불공평한 사건이지요. 그러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세심하고 완벽하게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흉년 때문에 양식이 떨어져서 형들은 애굽을 찾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신앙의 위기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위기 속에 끝을 맺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위기 상황 속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싸운 인생의 모든 바벨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의 탑을 쌓아갈 것이고 성령의 탑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어서게 될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한 무명의 청교도는 자기 삶 속에 이런 좌우명을 가졌다고 해요. 그 좌우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잔치 막바지 이르러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포도주 맛을 보게 된 어떻게 된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대접했다가 나중에 질이 조금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기 마련인데 도대체 이 집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잔치집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준비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처리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바라보세요. 검고 볼품없는 씨 하나가 땅속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에는 가장 흉측하고 못생긴 뿌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가늘한 가지가 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가지 끝에 맺히는 꽃망울이 있어요. 거기서 피어나는 찬란한 꽃의 그 환희, 기쁨, 아름다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흉하고 흉측한 벌레 한 마리가 날아와요. 이 벌레가 캄캄하고 어두운 꼬치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껍질을 깨는 아픔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아픔 다음에 태어나는 아름다운 나비라는 이 생명의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비극은 내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계획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요셉의 생애에서 세 번째 발견한 것이 뭐냐? 결국 인생이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생애는 세겜에서 마쳤어요.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하니라. 아멘. 이제 여기 흙이 나올 텐데 인생은 한 줌의 흙이에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흙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으로 점철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온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인생이란 뭐래요? 정말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것일까? 우리가 도대체 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까? 왜 선하게, 왜 진실하게, 또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과연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며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 때문에 존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애도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기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가 그랬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네 방에서 나그네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거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를 추억하면서 우리 자손들이 추모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순종의 삶이, 신앙의 삶이, 말씀 의지함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같이 나그네 삶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지요. 너희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와서 나와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후손들의 신앙도 생각하고 후손들의 믿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한 믿음으로 그들에게 신앙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고 믿음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택해요? 모세. 본문의 숙대반 집사님은 계속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고 민족의 영웅이었어.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여기서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뚝대고 그냥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약속하시고 약속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예언한 그 사실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명령하셨을 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래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사람이 죽어도 이름을 남기는 것이지요. 명예를 남기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약속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그 요소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꾸물꾸물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했어요. 어떤 때는 엉터리 방터리 쭉정이 가짜왔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고난의 세월, 아픔의 세월도 그저 그럼에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죠?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프로미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은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구약의 오래전 약속이고 이제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신약 성경이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약속과 성취한 모습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받는 어려움이냐고, 내 삶은 왜 도대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저수지에 와서 은혜를 잔뜩 받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날마다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냐 저러냐,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저는 그렇고 그는 이렇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통로요 축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타난 사건 때문에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기대하시라. 대봉박두. 자,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환경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때가 가까우니까, 약속의 때가 가까우니까 애굽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아니, 유대인들이 말이죠, 자식을 낳는데 정말 끝없이 낳는 거예요. 기차 끌려 오막살이를 하는데 애들이 많이 낳는 것처럼 그렇게 낳았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눈에 띄게 아이를 잘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죽지 않고 잘 자라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잘 자라는 것이지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방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번성하니까 그게 두려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령을 했어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산파들에게도 명령합니다. 남자아이를 받거든 다 죽여버려라. 만약 죽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국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나고 번성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생금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기 위한 주변 환경이 지금 이렇다는 게 너무나 신난다는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고 역사의 한 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인간의 역사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악한 꾀를 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서서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국법으로 죽이라고 하는 것도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이 주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역사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필연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사건이 생겼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왕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난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지심,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물에서 건져야 모세가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건져내야 살 수 있다는 운명적인 모습입니다. 20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빌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모세 한 사람이 태어나지요. 내인 부모 스라에서 태어났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 모습으로 요약합니다. 1기는 40세까지, 그리고 2기는 80세까지, 3기는 120세까지. 그래서 나름대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나는 나다라고 아주 모든 것이 자신 있는 I am somebody 시대입니다. 이 40세까지 모세는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 아이 모두 죽여라 국법으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대에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이지요. 우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환경은 죽음의 환경이었어요. 태생제차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3개월 동안 그를 숨겨서 이제 그 부모는 그를 키웠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치면서 갈대 상자로 말이지요. 그를 죽음의 영을 떠나 보내는 것이지요. 모세는 더 이상 이 가정에 살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갈대의 상자는 정처 없이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의 딸이 찾아왔어요.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남장을 한 여자예요. 하첵스트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공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주가 그 목욕 문화가 그렇게 발전해 있었던 애굽 땅에서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우연하게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모세를 발견한, 분명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여행을 한 지 석 달이 안 된 모세는 하루아침에 공주의 아들로 변신했던 것이지요. 왕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주변 환경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게 되니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숙하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환경 속에서 왕자라고 하는 특권을 갖게 되고, 성경에 보면 말과 행사에 다 능했다, 완벽한 퍼펙트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다섯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제는 근데 그렇게 평탄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민족의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나이가 이제 40세가 되었습니다. 23절로 29절입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앞제 받는 일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이제 모세의 인생 2막이 시작합니다. 나이가 40세가 되고 있어요. 근데 40세가 되니까 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족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아의 눈을 뜨는 시기였다면 이기는 민족과 역사에 눈을 뜨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철이 든 것이지요. I am nobody입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어서 민족에 대해 이제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가 왕족이 되었잖아요. 자기 민족이 억울하게 종살이 노예살이 하지만 그 불공평을 그냥 눈 감고 안 바라볼 수도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애굽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말이죠 핍박하는,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꾸 이 말이죠 피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을 하는데 말리는 과정 속에서 개입해서 결국은 그를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몰래 그 모래에다가 파묻어 버린 것이지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완벽한 이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는 유대인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 민족끼리 왜 싸우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밀치면서 내가 우리의 재판장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모세는 궁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의 이 법령은 누구든지 왕이든 왕자이든 누구든지 살인하면 대신 목숨으로 갚아야 죽는 거예요. 모세 편에서 보면 그들의 말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는 할 수 없이 목숨을 살려야 하니까 36개의 주랭랑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모습으로 말 못하는 짐승과 더불어서 광야 40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거기서 그저 평범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전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일생 중 40살에서 이 80살이 될 때 한창 머리가 번쩍이고 정열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아이디어가 번뜩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완전히 땅에 내동댕이 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모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볼까요? 내가 능력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때, 돈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돈을 달라고, 여러분의 재능을 달라고, 여러분의 시간을 달라고, 여러분의 지혜를 달라고 탐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꼬꾸라지라는 거지요. 엎드러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눈을 뜨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30절로 32절입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40세가 되었어요. 40년이 찼어. I am body of God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한 시기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절망과 좌절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몸도 연약하고 돈도 없고 가진 친구들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비로소 하나님만 아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는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신의 산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현주소예요. 절망에 빠져 있어요. 비탄에 빠져 있어요. 비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의 청춘이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린 것이지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런 생을 살았으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목사의 하나님도 장로님의 하나님도 권사의 하나님도 어느 집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패배와 실패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 교만해요. 너무나 편안한 자리에 앉고 싶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껍질을 다 벗고 이제 거품이 사라지고 자유와 건강과 젊음이 다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올 때 바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레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율법을 읽지 않았을까요? 다 했어요. 교회도 가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나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80세가 되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서 인생의 세 번째 황금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모습을 점령하길 원하셨어요. 모세야, 너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안 되지. 그러니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갈등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저 불평, 불만, 갈등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인생과 민족과 역사를 생각했던 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만나는 순간 비로소 정령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10번, 2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그 소설입니다. 갈매기 조나단, 그는 고독한 선구자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친구 갈매기들이 해변에서 조금 날아서 겨우겨우 먹이를 물고 오는 거예요. 먹이를 찾은 다음에 또 제자리에 오고 배고프면 다시 가서 먹이를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갈매기들이 더 이상 돌아다니는 데가 없는 것이지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중에 똑똑한 이 조나단 갈매기가 도전을 시도합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 큰 미지의 나라로, 미지의 세계로 가보자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너 돌았냐 이 자식아 하면서 갈매기들이 말이지요. 너는 안 되겠다. 왕따를 시키고 이 동료 사회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는 동료 사회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한 갈매기 조나단의 슬픔은 동료들의 세계에서 추방당했다는 슬픔이 아니었어. 커다란 더 슬픔이 있었는데, 멀리 날 수 있고 높이 날 수 있는데 왜 내 동료들은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할까? 왜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까? 라고 하는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한계 이상을 보기를 거부하는 짧은 안목을 바라보면서 그는 큰 슬픔과 비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답답한 오늘이지만 그 다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의 폭풍과 비바람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신다. 새벽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힘들지만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안목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은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모세처럼 누군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여행을 떠난 3개월의 그 여행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나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천국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영광스러운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신경질과 짜증보다는 감사하며 그저 내 이 상황을 감사해야지. 그리고 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모세라는 두 영적인 거인을 대면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어느 청교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굴에 갇히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배신을 했지만 아직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인생의 좌절과 절망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했어요. 야, 이제 내 인생은 이런 것이겠지. 이제 끝났어. 내 화려했던 과거는 옛날이지. 아, 옛날이요. 나는 이제 젊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지위도 잃어버리고, 다 잃었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좋은 것은 내 삶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내 실력보다 내 능력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거인이 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잠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거인, 요셉을 만났어요. 모세를 만났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모든 것들이 끝났다. 이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역사, 평탄의 길, 형통의 길을 열어준다.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빌어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아버지, 예배 자리에서
일용과 진정으로 예비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모세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을 안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안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안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며 소망과 비전과 꿈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